저는 오늘 평생 기쁨, 평생 기도,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분들, 소중한 교우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가 통치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막강한 곳이었습니다.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특정한 사회적, 상업적 혜택을 누리던 부강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이 왼쪽 상단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사진 보면요. 지금 현재지만 이전에 데살로니가 항구 지역이 이 정도로 풍요로웠을 거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에 회센터가 있다면 저 배경을 보면서 초장을 찍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저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그때의 그 말씀을 듣고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저항과 악한 영의 방해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나타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로마 황제가 왕이고 신이었던 그 세계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로마 황제와 그의 모든 부분을 따라가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겼고 예수를 진정한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러 가지 모함이 일어났고 박해가 있었고 불이익과 또 가족들과도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는 괜찮은데 흔들릴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교인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는 디오니소스라는 풍요와 포도주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에게 드리는 예식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앞에 보이는 누구든지 같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잡한 모습 가운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 쾌락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참 잘 마실 것 같죠? 네, 참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이 재림에 대해서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들림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 버림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믿음을 지키며 힘든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교인들이 몹시 낙심이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과 소망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의 권면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의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데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 행복하다, 번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행복했다, 기뻤다, 좋았었다는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쁠 때도 있지만 그 다음 날에 슬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소식과 좋은 일들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칠흑같이 어둡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도 또 계속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두울 때 빛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어둠이 분명할 때 빛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모든 곳에 소통과 모든 삶의 부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 빛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한근영 사모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는데 부교육자 남편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점점 모든 근육들이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신혼 지나서 결혼 5년 차에 그런 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님이 우울증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무농약 얼갈이 배추, 그 배추를 판매하는 분하고 만났습니다. 이거 무농약입니다. 이 배추 사세요. 아니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무농약이면 뭐예요? 안 사요. 아니에요. 농약 하나도 안 친 겁니다. 정말 맛있을 겁니다. 하면서 사모님이 사셨대요. 그런데 그 무농약 배추를 볼 때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 모습과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 배추를 씻는데 배추 안에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 보니까 달팽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씻다가 보니까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또 달팽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네. 진짜 무농약 배추네. 하면서 무농약 배추를 가족들에게 먹일 생각에 기뻐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도 진짜다. 너도 진짜 내 자녀다. 그렇게 구멍이 뚫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찾는 네가 진짜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말씀을 읽고 쓰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진짜 소망을 줍니다. 웃음이 안 나오면요, 가끔 이렇게 입을 벌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인생에 오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쉬지 않고는 헬라어로 아디아 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중단 없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비유하는 부분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간청하다,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만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주변의 교우분들과 여러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무조건 달려듭니다. 이전에는 뱅뱅뱅 돌다가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침을 저한테 조준하고 그냥 무조건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소중한 피를 아끼려고 모기채로 대항을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독려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방해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집이 어지럽다더니 반찬이 없다느니 온갖 걸 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 성도님이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감동에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다가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특히 남편 곁에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를 좀 더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다 보니까 남편분이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화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야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분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많은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주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부인과 질병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정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혈류병 여인과 같다, 나는 혈류병 여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도 온 거예요. 이 정도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탁을 하는데 정작 내 입술에선 기도가 안 나와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술이 잘 열리지가 않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고 있는 한 복판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는 광경으로 열려졌습니다. 그 순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몸과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먼 발치에 보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입이 안 열려서 애를 쓰다가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목소리를 점점 힘을 키워가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뭉쳐있던 그곳에서 길이 조금씩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크게 외치면서 가까이 어느 순간 예수님께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죄송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낫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진 않으시고 잡으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잡는 건 너의 몫이다. 잡는 건 너의 몫이다. 기도하는 건 너의 몫이다. 기도하는 건 너의 몫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우리가 기도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소개와 또 많은 부분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이 교회 시대 때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을 때 그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한 가지 잊지 못할 체험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했던 신학교 시절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다들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서 왔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런 가운데 있던 분이 중보를 요청하셔서 같이 신학생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다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느꼈던 체험은 그때의 그 공간이 창문이 열려져 있거나 문이 열려져 있거나 도중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바람이 휙 불면서 저희를 감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력한지 그 바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이 오니까 모든 신학도분들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신이 있고 방언이 터지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이 함께 나면서 주님이 하신다 하면서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승리의 감격에 가득 찼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조금 어려울 때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다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정말 부르짖었을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이 지금의 주님이라면, 그때의 사랑이 지금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헬라어 직역 버전을 통해서 자막에 띄워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뜻이, 그 통치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모든 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에 구할 것,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너희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웃의 그 모든 죄와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아픔과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아픔과 상처의 관계를 다 덮고 용서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건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은혜를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타나심과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올릴 때,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많은 것들에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저희가 어디 쓰실 때 어떻게 하죠? 옳지 다가면서 딱 붙이는 게 있죠. 이 파스는 모든 사람, 모든 것, 각각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키라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상황이 뭉치고 그 안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때문에 모든 것에서 외척받는 이런 상황이 오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악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나 또 교우분들이나 함께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때 바울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며 서로 위로해 주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어떤 가르침과 훈계보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녀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되어 있는데 먼저 아빠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생명은 다행히 건졌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이제 뒤늦게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내려가는데 그때의 심경이 마치 흑암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의 비탄이 자신을 에워싸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내분을 만났는데 아내분이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의 마음에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감사의 마음이 떠올라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생명이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냐. 감사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서 붙들어주면서 같이 나가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미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놀라지 마시고 이야기예요.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서 그분이 한 층마다 이제 다 사람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 떨어지면서 7층을 봤습니다. 7층을 보니까 항상 밝고 유쾌했던 분이 외로워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리고 6층을 보니까 원래 건강이 타고났다고 막 자랑하셨던 분이 보약을 이만큼 싸두고 혼자 먹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5층을 보니까 늘 화목해 보여서 좋았던 가정이 서로 거칠게 싸우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 4층을 보니까 참 젠틀하게 보인다 하면서 좋아 보였던 중년 남성분이 여자 속옷을 입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을 보니까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고 그 배우자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2층을 보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힘겹게 돌보는 분을 봤다고 합니다. 인생마다 고통이 있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나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결단하고 뛰어내렸던 내 모습을 너무나 후회하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1층에 자주 아파트에 왔던 과일 차량 사장님이 자신의 눈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자신에게 감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같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감사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그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